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학생 때 제가 대학교 여기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그때 LA에는 이병일 피아노가 아주 피아노를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고를 따오려고 하면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해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한 몇천 불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후원을 받는데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담당이 돼가지고 이병일 피아노 거기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기다려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훈련 이제 매일 거기 가서 출근하고 기다렸다가 면담을 하고 간신히 그래가지고 한 2,000불 정도를 후원받았던 것 같아요. 87년도니까 상당히 액수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2003, 4년도에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도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때 얘기는 내가 그때 너무 학생들을 내가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저 옛날같이 이렇게 봐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참 그분이 많이 변했어요. 천국생활, 지옥생활. 제가 이 소두를 꺼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얼마든지 변합니다. 우리가 안 변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천국생활, 지옥생활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은 죄를 또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시절에는요 좀 양심이 양심이 마비될 때가 많아요. 마을에 가서 이것도 훔쳐오고 저것도 훔쳐오고 김치독도 그냥 해병대 말로 해병대 김바이라 그러면서 전혀 재책 의식 없이 그걸 가지고 오고 또 제가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제가 반드시 한국 가면 대청도에 가서 그분에게 그걸 갚아야 돼. 외팔인데 거기는 지뢰가 많아요. 지뢰가. 왜냐하면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사방에 지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뢰 때문에 그런지 자주간 그분이 팔이 외팔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군인 군화를 늘 그거를 만들고 이렇게 또 수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살짝 한번 휴가 가기 전에 훔쳐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정말 반드시 내가 가서는 이걸 갚아야 되겠다고 후손도를 찾아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회개했는데 참 저도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럽에 저명한 이 물리학자 존 뉴턴과 같은 동급이에요. 이 스웨덴보리가 지옥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물론 갔지만 지옥을 갔는데 무시무시한 지옥의 영들이 불꽃같이 막 달겨들듯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스웨덴보리가 일시적으로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자기를 인도한 천사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곳 지옥은 자기 욕망 때문에 서로 남을 해치며 살아가고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를 고문하고 남을 고통을 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지옥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천사의 설명 가운데서 그런데 천국은 천국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치고 지옥은 지옥대로 지상에 영향을 끼치므로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천국의 천사가 또 한쪽에서는 지옥의 악마가 사람을 서로 자기네 쪽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치열한 사람 영혼 쟁탈전은 인류 역사를 두고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영혼을 두고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쟁탈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우리 인간 사회는 탕류와 같이 되어서 아주 맑은 물에 더러운 오물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다 되어서 아름다움과 추악함이 뒤섞여서 물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완전 무결하게 천국의 질서대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잘못을 반드시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구하러 왔노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기회는요, 장소는 이 땅에서 살 때뿐입니다. 한번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계에 들어가면 지상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더 이상 사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지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처음에 공생애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왜 그러냐면 기회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지상생활의 100년은 요즘은 뭐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20년이라고 하면 자주간 100년이 뭐 보통 에버리지가 되는 것 같아요. 100년은 인격을 다듬는 훈련 기간이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제가 저번에 이걸 그대로 소개해드렸죠. 천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스베데 무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의 설명 중에 우리 사람이 중간에 놓여서 지상에 놓여서 천국은 천국대로 지옥은 지옥대로 서로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을 이쪽에서는 천국으로 이쪽에서는 지옥으로 서로 데리고 가려고 서로 영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간에 놓인 우리는 어느 쪽에서 오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영원한 운명만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천국에서 보내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천국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천국의 영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옳게 보이고 안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며 행복하게 천국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에서 끼치고 있는 천국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자기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천국의 영으로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북한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남한에 있더라도 행복한 거고, 미국에 있더라도 행복한 거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란에 가더라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옥에서 보내는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며 남을 이용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고,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부동을 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죠.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주사나 교회가 크지 못하니까 또 자살을 한 목사가 있대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야망에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의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냥 안 죽으려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한스럽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척 콜손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도청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이 돼서. 근데 그곳에서 이분이 클락 스테이플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요라는 책을 읽고 감옥에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감옥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너무나도 좋다. 천국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형수 방에 들어가니까 사형수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감방 안의 모습이 사형수 그 독방의 그 모습이 다 널브러지고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완전히 지옥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질은 성질대로 더러워가지고 어차피 이래 주구나 어차피 저래 주구나 누가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서운 그런 인간이에요. 자기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지옥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척걸손이 부드럽게 접근하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뜨겁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척걸손이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다시 척걸손이 그 자기가 전도한 그 사형수가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감방 안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쾌쾌했던 그 냄새는 다 사라지고 어지럽고 널브러져 있던 감옥방은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눈물을 흘려가며 천국 들어갈 날을 고대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비록 감옥 안이었지만 천국의 영향을 그 안에서도 받은 후부터 그는 천국같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어디든지 감옥 안이든지 초가집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해서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지옥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내 삶을 지옥같이 살게 해서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고 죽음의 악취로 찌들어서
힘이 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금년에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후반부 주기도문은요, 지옥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모든 우리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일에서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거, 내가 한 개라도 더 먹어보려고, 한 개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람들끼리 치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고 서로 죄짓고 서로 죄를 또 상처를 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용서 안 하면 내 영혼이 지옥의 영들에게 시달려요. 분노가 들끓고 밤잠을 설치고 그래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며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그보다 더한 죄도 저지른 적도 있으니까 나나 다 불쌍한 인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요, 맨 끝에 보면은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다 그 신죄가 그 신죄니까 지옥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해도 요것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것만 하루 종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반부가 있죠. 전반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찬양, 오늘 우리 인내송에 그렇게 했잖아요. 무조건 찬양하는 거야.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천국의 영이 넘치도록 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기도예요. 천국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기도문이 주기도문 전반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어떤 기도라고요? 지옥의 영향을 피해가게끔 하는 기도고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천국의 영향을 어떻게 쓰든지 받게끔 하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이 6개를 한꺼번에 하면요,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좀 이게 잘 안,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반반씩 끊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오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천국이 참. 근데 이제 저기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생활 전선에 들어가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래서 저놈의 새끼가 나를 슬슬 약을 올리고 그냥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으면 안 되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천국의 영향을 더 받게 되고 점점 더 지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 생활은 가급적이면 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종교 하나님으로 믿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 개념적으로 믿고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이 너무 괴로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은 뭐든지 이것도 안 해 하면 안 되고 그저 이것도 딱딱딱딱 자기의 무슨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기가 나름대로 세운 고기에만 딱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라는 것은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벌써 너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유명한 그 예전에 우리 한참 선배 할아버지 됐던 우리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 6.25 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제 그 공산군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그 공산군이 이성봉 목사님을 조롱하며 어이 영감 천국 항상 그러는데 천국 좀 보여줘봐. 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말이야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라나 깜짝하지 않고 천국 본점이야 내 소갈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가 막히게 황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종종 착각을 하면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우리 조롱하듯이 이런 얘기예요. 아야 지금 젊었을 때 실컷 놀고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꼴깍하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그 십자가의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그때 가면 그때 천국 가면 되잖아. 뭐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이 임하여서 날마다 황홀하게 꿈속에서도 예수님 꿈꾸고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 말문이 막히면 무조건 인하뜻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걸 또 너무했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모여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큰 교회 가서 뭐 휘황찬란한 뭐 성가대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다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조건이 유리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이 임하여서 날마다 황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면 행복한 얼굴을 하며 소망찬 얼굴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다가 이를 갈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 그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송장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대잖아요.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천국 생활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 구성 요소가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순서대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으니까, 지옥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또 지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뭐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우리의 보호막이 형성되게 되면서부터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강해져요. 의가 이루어진다면은요, 내 마음에 보호막이 생기면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잔잔해져요. 더 이상 지옥의 영이 들락날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지옥의 영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폭풍 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불안하고 요동을 치고 밤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프로젝 먹고 우울제, 항우울제 약 먹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됩니다. 앉으면 일어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허무하고 죽고 싶고 밤에 잠은 오지 않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다 비관적으로 이게 마귀가 지옥의 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프레임, 생각의 구조예요. 의의 보호막이 우리의 영혼에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지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까 제가 군대 시절에 그 얘기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대청도는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어제 지었던 우리의 죄를 또 찾아내가지고 부르짖고 또 토해내고. 부르짖는 거 그게 중요해요. 부르짖을 때 지옥의 영은 달아납니다. 믿습니까? 네. 그냥 조용히 아버지. 그러면요 지옥의 영이 너는 지금 졸고 있구나. 우리를 깔로 본다니까. 죄야, 내 안에 있는 이 악마의 영은 떠나가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욕심,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내 야망이 하나씩 뜯겨져 나가고 뜯어져 끊겨져 나갑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면요 우리 마음은 잠잠해지게 되고 평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회개하면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들이 뭐든지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다 뜯겨져 나가. 그러면서 우리의 들끓던 마음의 바다는 수정같이 잔잔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맑고 밝고 환해지게 되고 편안해지게 되고 시원해지게 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안 기쁘면요 남을 섬길 수 없어요. 남 못 섬겨. 남을 어떻게 섬겨?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자기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천국으로 임하여서 기쁨이 임하고 충만하면 기꺼이 남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큰 소리로 있다. 아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기쁜데, 내가 천국이 없는데, 내 마음에 천국의 그 요소들이 없는데 천국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길 가다가 그냥 조금만 난 거라면 그냥 같이 그냥 맞대고 싸우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천국 생활하면 여유가 있어. 그래, 먼저 가시오, 먼저 가시오. 뭐든지 이해가 돼.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빌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고 온갖 그냥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욕심이 없어져요. 아무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렇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자 그들은 서로 자기 것을 남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서하고 똑같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구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뜨거운 임함, 방언이 터지면서 동시에 기쁨이 임하면서 이 기쁨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서로 섬기려고 그래. 내가 기쁘니까 내가 그냥 그거 하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천국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네로 황제까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하로 카타콤을 동굴을 파가지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인터넷이나 뭐 그 당시 인터넷 같은 것은 없었겠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명을 즐기며 편리하게 살기보다 그 어두컴컴한 카타콤에서 일생을 살다가 그곳에 그렇게 묻히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환경적으로도 편하고 더 즐길 수가 있고 했지만 햇빛을 볼 수가 있었지만 굳이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를 않았던 것은 천국의 그곳에 임한 천국의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은 결코 물질적이며 환경적인 조건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시겠다는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